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처음 동행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왜 좋으세요? 성사를 봐서. 네. 있음이 좋다. 계시니까 기쁘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영성이 다른 영성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뭐냐면 있으니까 좋다. 계시니까 기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억하심정이, 여러분들 안으로 파고드는 그 모든 불안이 주인 노릇하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고개는 지금 절레절레 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실전이죠. 근데 왜 안 싸우십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엇보다도 몰라서 무서웁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안 싸웁니다. 싸울 상대와 싸우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상대와는 싸우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모름 때문에, 눈먼 때문에, 귀먼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할 상대에 싸움을 걸고 싸워야 할 상대한테는 싸움을 걸지 않는 이런 사단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무지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그렇죠.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아예 안 맞는다는 것은 아니죠. 무지가 우리의 죄를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서도 지은 그런 잘못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계시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있으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있으니 좋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저는. 하느님이 언제나 계시니까 기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와 과거, 현재,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먼저 있죠. 살아가시다 보면 선과 후가 뒤섞여 버립니다. 달과 달걀이 짬뽕이 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리멍텅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자책감입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탄 마귀와 나 자신을 도매급으로 자책해버린다 이것이지요. 성인 성녀들의 발자취를 순례하시는 여러분들은 뭐를 발견하셔야 되냐? 성인 성녀들은 당시의 벼슬 보다, 당시의 계급보다, 어떤 상급보다 더 세신 하느님, 더 크신 천주님, 더 좋으신 분이 계시니까 기뻐서 순교까지 허락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반상의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고 능가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기뻐 순교의 관을 허락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용소막의 신부님 말씀처럼 침묵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를 통해 내 삶의 마스터키를 찾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의 해결책은 불교처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마스터키는 계시니까 기쁜 겁니다. 그러므로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믿고 슬프고 그거는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로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소한 크고 작은 굴레나 문제를 그분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죄이겠죠. 그 상태가 죄인 것입니다. 회개는 이걸 다시 질서로 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식에서 아하, 그분이 항상 더 크시다. 그분이 항상 더 세시다. 그러니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런 질서가 다시 오는 것이고, 동시에 언제 그분이 나에게 오실지 모르니 항상 채비 차리는, 준비하는 자세, 방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벌을 받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손님 맞을 기쁜 채비를 차리는 게 기도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순례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사하시는, 고해성사를 청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대를 제가 다는 모르지만 사목적으로 만나 뵙고 하는 분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아픔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더더욱 모르며 내가 그 모든 쓰레기 더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못 믿거나 안 믿거나 낙심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 불안이 불안을 부르고 불신이 불신을 부르고 대체 어느 하세월에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증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 그분이 세시다는 증거, 그분이 크시다는 증거를 역사 안에서 발견하는 게 프란치스코 성지순례회의 근본 목적이요 가장 큰 영적 모임의 특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친교와 친목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서 만족하시지 말고 인증샷과 단체 사진과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것만 찾지 마시고 증거를 찾아오세요. 계시니까 기쁜 증거를 찾아오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좋은 가장 명백한 증거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우는 게 어둠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게 여러 가지 죄악이지, 내가 그 죄악 때문에, 가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거를 정화하고 치유받으며 다시금 살아있으니 좋다. 그분이 계시니 기쁘다. 함께 하니 너무 훌륭하다, 아름답다 하는 이 원천적인 아름다움을 맛보시며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의지의 문제요, 신앙은 거듭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